여러분 어떠신가요? 요한계시록하고 좀 친하신가요? 가깝게 지내시나요? 좀 부담스럽죠, 사실. 요한계시록 굉장히 상징적인 이야기들 이렇게 많이 나와서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 여기에 너무 매몰되어서 잘못된 신앙의 길로 들어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담스럽고 또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천국에 대하여서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책은 아닙니다. 오히려 일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많은 부분을 감추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에게 안 보여주시고 감추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에게 볼 수 있는, 알아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영어의 아포칼립스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계시 혹은 묵시라고 번역을 하던데요, 이 묵시라는 말은 조용하게, 은밀하게, 드러나지 않게 그렇게 보여주는 것을 가리키던데, 그런 점에서 보자면 요한계시록보다는 요한묵시록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의 터키 반도 동쪽 끝에 에베소라는 도시가 있고, 그곳의 남쪽으로 한 80km 떨어진 섬이 하나 있는데요, 그 당시 이름 반모섬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의 이 섬은 사회 불순분자들을 격리하여서 유배하는 섬이었습니다. 거기 유배당하면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거기서 죽을 때까지 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 사도 역시 그곳에 유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 된 거죠. 홀로 섬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감옥과도 같은 곳인데요, 그런데 그곳에서 요한 사도가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 있던 사도 요한이 불꽃 같은 주님의 눈을 본 거예요. 갇힌 상태에서 몸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요한이 주님의 강하고 빛난 발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날마다 두고 온 성도들을 그리워하던 요한이 이스라엘의 목자 되신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는 성도들을 본 거예요. 로마의 칼에 운명이 달려있던 요한이 로마의 칼보다 훨씬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칼날같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생의 마지막 기력이 쇠한 사도 요한이 만물을 축복하는 찬란한 그리스도의 임재, 현존을 목격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인데, 그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 사이에 중심부에 해당하는 6장부터 16장 요 사이에는 소위 7심판 시리즈가 3개가 모여져 있습니다. 7인 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이 이렇게 모아져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8장은 7인 심판 시리즈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6장에서는 두루마리를 봉하고 있던 7인 중에 6개의 봉인이 떼어집니다. 무서운 심판의 징조들을 또 보여주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봉인을 떼야 되는데 이거를 잠시 멈추고 7장에서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며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의 메시아 군대를 소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재앙이 절정을 치닫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마지막 7번째 봉인을 떼어낼 차례예요. 마지막 7번째 봉인이 떼어지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궁금한데,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7번째 봉인을 떼어내었을 때 약 반 시간 정도
침묵이 하늘에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그 1세기 당시에 고난과 박해에 대한 싸움이 계속되는 동안 경건한 1세기 크리스찬들에게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핍박이 쏟아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그는 무기도 없습니다. 투표권도 없어요. 돈도 없습니다. 권력도 없어요. 자, 그런데 그들은 왜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왜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왜 이 신앙의 공동체에서 도망치지 않았을까요? 잡히면 죽는데 왜 그들은 이것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대답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늘에 잠시 침묵이 반 시간 정도 흐르고 있는 것은 바로 그 기도를, 땅에서 올라오는 성도들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동이 나타나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 앞으로 나온답니다. 그리고 천사는 땅에서 올라오는 성도들의 기도와 향을 섞어서 합하여 제단에서 가져온 불과 다시 합한 후에 이것을 향로에 담아서 하늘의 성벽 바깥으로 던집니다. 그 향로가 대기를 가로질러서 이 지상의 땅에 떨어지죠. 그리고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난대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하늘로 올라갔던 성도들의 기도들이 이게 그냥 어디로 막 흩어져서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간절한 이 기도들이 하늘로 올라갔다가 거기서 엄청난 힘을 모아서 다시 땅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기도가 작동하겠어? 응답 안 되는 것 같은데, 소용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때때로 들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가 엄청난 위력, 측량할 수 없는 위력을 품고 다시 우리의 역사 속으로 이 땅 지구촌으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사는 그렇게, 이 지구촌은 그렇게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온 기도의 힘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힘 때문에 날마다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능력으로 새로운 변화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7번째 인을 뗄 때 나타난 이 환상은 기도의 능력의 확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의 중심에 왕자에 앉아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그 무엇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들을 두렵게 하는 어떤 상황도, 어떤 환경도 이거 다 제3자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규모, 영향력, 숫자, 권력 이런 거에 이끌려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방신들에게서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삶의 중심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상을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들의 탄원과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때로는 우리가 아침마다 드리는 이 기도가 이게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십니까, 여러분? 이게 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당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생각하는데 아니요. 우리 주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사방에서 불어닥치는 이 혼란과 바람을 붙잡고 계십니다. 인치고 보호하실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가 차기까지 최종의 심판을 보류하고 있는 것처럼 7번째 인의 심판이 벌어지기 전에 하늘에
고요, 하늘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듣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아야 해요. 요한계시록 1장이 시작하면서 이 요한 사도가 처해 있는 상황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첫째는 9절인데요. 이래요. 밤모라고 하는 섬에 있었다. 요한이. 물리적으로는 지금 유배지에 혼자 덩그러니 있는 것입니다. 밤모 섬에 있었죠. 사실입니다. 그러나 10절은 다른 환경을 또 하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요한이 밤모라는 섬에 유배를 당했어요. 고립되어 있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죄수의 신분입니다. 자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설교할 수 없어. 오늘처럼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용기 있는 성도의 집에서 은밀히 나누던 성찬에 실제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병든 성도의 집을 방문하여서 위로하고 신방하는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혼자 있으니까요. 밤모라고 하는 섬에 있었다. 그렇습니다. 로마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로마가 요한에게 너는 혼자 있어 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로마가 요한의 운명을 결정한 것이에요. 로마의 판결이 요한의 미래를 결정한 것입니다. 그랬어요. 요한은 물리적으로 외로웠고 육체적으로 무력하였으며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1000년 동안 삶과 신앙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거만함에 파괴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수두룩하게 등장하는 회개한 짐승들의 이미지는 결코 과장이 아니에요. 세상이 완전 뒤죽박죽입니다.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아요. 세상이 엉망진창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구약성경 시편 52편을 기도했을 거예요. 내 가슴이 진통하듯 뒤틀려 찢기고 죽음의 공포가 나를 엄습합니다. 주님, 두려움과 떨림이 나에게 몰려오고 몸소리 나는 전율이 나를 덮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라고 하는 구절은 사도 요한이 처해 있는 또 다른 삶의 환경을 말합니다. 표준세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주의 날에 성령 안에서라고요. 좀 더 분명한 번역으로 보여집니다.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접촉하여서 그 능력에 지금 요한 사도가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맞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밤모 섬 안에 두 발을 딛고 서 있었어요. 그러나 바로 그 시간에 동시에 요한 사도는 성령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란 그런 것 아닐까요? 의식적으로 주님의 앞에 집중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령 안에서 그분께 간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분이 들으시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명령하시고 그분이 복을 주세요. 요한은 기도하고 있었고 그래서 아주 독특한 체험을 한 것입니다. 내가 보았고 내가 들었습니다 라고요. 기도는 밤모 안에 있는 것과 성령 안에 있는 것을 묶어주죠.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백석대학교 백석홀이라고 하는 이 물리적인 공간에 앉아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성령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는 지금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고 듣는 이 체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역사의 중심인 것을 알 때, 하나님을 알아갈 때 모든 것이 중심을 잡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되는 거죠.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직장,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때때로 앞뒤가 잘 안 맞아 삐걱거리는 모순에 빠집니다. 예기치 않은 사고, 절망적인 상황으로 너무나 어렵게 비틀려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런 것들만 바라보고 산다면, 이게 우리 역사의, 대한민국 역사의 중심이라고 바라본다면 아마도 우리는 제정신이 아니고 정신병원에 있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바로 이때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 일어났던 약 반 시간 정도의 침묵, 우리는 시끄러운 세상 속에 살아요. 오늘도 예배당에 오기 전에 우리는 수많은 소리들을 듣습니다. 세상은 야단 법석이에요. 온갖 소음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텔레비전, 휴대폰, 온갖 종류의 SNS. 자기들이 말하는 게 다 긴급한 메시지래요. 자기들이 말하는 메시지를 듣지 않으면 뒤처질 거랍니다. 소음이 너무 커서 귀가 먹을 지경이에요.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게 이게 더 경이로운 일인 듯해요.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면전에 진지하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게 다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툰 말투로 기도해도 이게 해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삐뚤어진 문장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바로 이해시킨다는 거예요. 더듬거리는 말을 해도 하나님이 전부 다 알아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있었던 이 반 시간 동안의 침묵,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들, 우리의 신음, 우리의 절규, 우리의 더듬거림, 우리의 눈물, 이 모든 것들을 귀 기울여 듣고 계세요. 하늘 저녁에는 고요함이 깃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동안 천사들의 우렁찬 찬송소리, 찌를 듯한 나팔 소리, 보좌 주변의 천둥 같은 노랫소리 모두가 잠잠해집니다. 쉿, 조용. 규석이가 기도하고 있잖아. 사랑으로 기도하잖아 라고요.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성도의 기도는 모두 다 하나님의 귓가에 정확하게 상달될 거예요. 확신에 찬 할렐루야와 아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이 절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라는 이 고뇌에 찬 기도, 영광과 존귀와 영광, 능력을 받으시옵소서라는 이 기쁨에 찬 기도. 설령 우리의 언어가 미약해도, 우리의 입술이 참으로 부족해도 온갖 종류의 목소리로 기쁨에 찼거나 화가 난 상태이거나 눈물로 호소하거나 혹은 차분한 평정심으로 하거나 그렇게 올려드린 기도와 노래가 그분의 귀에 정확하게 상달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주의 깊게,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정확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올려드린 기도 중 한마디도 이 세상의 소음에 익사당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순간에 놀랍고도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불과 함께 이 세상에 다시 내려와서 세상이 정상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엉망진창인 상태에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지금 진흙탕처럼 보이는 난국으로 보여지지만 이 배후에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로 이것이 사실이고 실제라면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늘이 침묵을 지키는 동안 하나의 행동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우리들의 기도는 그냥 하늘 재단에 그냥 차곡차곡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불과 합쳐서서 땅으로 다시 돌아와요. 이 기도는 이처럼
여러분, 실제적인 것입니다. 신비적인 도피가 아니에요. 기도는 역사적인 참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동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외침과 찬양, 간구와 중보를 모아서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시죠. 하나님께 올라갔던 기도들이 땅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제단에 불을 담아 땅으로 내려오는 우리들의 기도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을 동반한답니다. 아침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 속히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고 눈물로 탄원하십니까? 오늘 본문 5절을 마음에 담아 놓으세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는 이 세상 어떤 세력보다 훨씬 더 강력해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따를 것이, 하나님은 불같은 심판으로 자기 백성들의 탄원을 들으십니다. 억울한 사람들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그러므로 쏟아내고 부르짖어야 할 것이요,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공의로 다스리시니까요. 우리들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대 우리들의 기도가 향로에 담겨져서 땅으로 돌아오게 될 때 7 천사들이 나팔을 불 채비를 하고 있는데, 이 7 심판의 마지막 7번째 봉인이 떼어질 때 7 나팔 재앙이 시작됩니다. 물론 이 심판은 성도와 교회를 향한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들, 죄악된 세상을 향한 것이에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후에 보면 7 나팔 심판 중에 4개가 나오는데, 땅, 바다, 하늘,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확실하게, 얼마나 강력하게 사용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밖에는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나팔이 불기 전에 하늘에 반 시간쯤 침묵이 흘러 있을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고요하다 안심하지 말고, 잠잠하구나 아무 일 없구나 태평하게 생각하지 말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 지금 개인적으로 혹은 가정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반 시간 정도의 침묵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침묵, 그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우리 삶에 무관하신 분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우리 삶에 개입할 수 없을 정도로 무력하다는 뜻도 더더욱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뜻이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의 길 위에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신 차분히 앉아서 그 감정이 어디서 나오고 있는지를 가만히 살펴봐야 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침묵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라도 그분의 임재를 믿고 의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일 때라도 여러 통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고, 그분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라도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뒤죽박죽 엉망진창인 것처럼 보일 때라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고, 또 그분이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무엇이 이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겠습니까? 무엇이 이 세계를 움직이는 강력한 힘일까요? 기도입니다.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성도들의 기도야말로 하늘과 땅을 넘나들며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기도,
어떤 세력보다도 강력합니다. 물론 우리들도 직업과 직장, 가정과 건강, 관계와 내면의 문제를 겪으면서 무기력, 절망, 두려움의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핍박과 고난이 태풍처럼 닥치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시작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모든 문제를 즉각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도구는 결코 아니지만, 기도는 그런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빛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만약 이제까지 사람이 경영했더라면 12번도 더 없어질 나라입니다. 끝장났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이유는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서 아닙니다. 경영자들이 회사 운영을 잘해서도 아니에요. 그들의 구호나 공약, 그들의 예측이나 경영 논리가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어 백골이 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요셉을 불쌍히 여겨서서 애굽을 살려내신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이십니다. 뭘 더 바라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인, 가정, 우리 사회, 이 나라, 이 민족, 이 상황을 보면 모든 것이 어려워 보이고 뒤죽박죽으로 보이고 엉망진창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삶, 우리 역사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의 중심인 것을 믿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들이 하고 있는 기도가 무슨 힘이 있을까 싶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하늘의 불과 합하여 다시 땅으로 내려와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 성도들의 기도가 우리 가정을, 우리 공동체를, 우리 사회를,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살리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소망하며 하늘 소망을 잃지 않고 예수님이 늘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인데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는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인데 주님은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은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 다시 한번 내 인생 여정 끝내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인생 걸음걸음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은 너무나 두렵고 염려가 되고 뒤죽박죽이고 엉망진창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때 우리가 하늘로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들의 간구가 하늘의 침묵 가운데 주님 귀에 세세히 들려지게 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들으시고 그 기도에 성령의 불을 담아 이 땅에 다시 보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그렇게 사용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님은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아침마다 그리고 밤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간구가 주님의 보좌 앞으로 향로에 담겨 올라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가 주님의 불과 합쳐져서 이 땅에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루신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이 세계를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 바로 우리들의 기도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응답되지 않았다 하여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고요하고 조용하다 하여 안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우리 헌금을 주께서 받으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과 가정 일터에 또 사업터에 하늘의 복을 가득히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는 형제자매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함께 중보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불과 합하여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오게 하여 주옵소서. 산불이 깨끗이 완전 진화되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봉사자들에게 안보하여 주옵소서. 집을 잃고 또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 또 이재민들에게 주님, 우리들의 작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담아 잘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영과 육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떤 핍박이나 고난이 찾아와도 무너지거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한국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